아무리 선하고요, 봉사일을 많이 해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아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믿음,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그러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그 믿음이 헛것이에요. 헛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헛것이거든요. 과연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가?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먼저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십자가는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당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여러분 그 영화관에 가면, 저는 요즘 영화관에 안 간 지가 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만, 영화관에 하면 무슨 것을 먼저 상영이냐면 예고 프로를 여러분 먼저 상영해 주잖아요. 예고 프로, 영화 예고 프로. 영화 예고 프로를 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저 영화가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무섭겠다, 안 무섭겠다는 걸 알잖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예고 프로를 보고 본 영화를 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의 지옥의 고통의 어떤 예고편이에요. 지옥의 고통의 어떤 예고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미리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 십자가는 하나 액세서리로서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배치를 한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어떤 액세서리로, 나의 모양을 내는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십자가는 형틀이거든요. 형틀.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을 죽일 때 일반적인 그 형틀은 어떻게 쉽게 죽이고, 어떻게 빨리 죽이고, 어떻게 편안하게 죽이느냐, 그 형틀이거든요. 제일 빨리 죽이는 방법, 쉽게 죽이는 방법, 편안하게 죽이는 방법이 사실은 차명이에요. 차명. 단번에 칼로 목을 베는 거. 좀 끔찍하게 보입니다만은 차명이 제일 빨리 죽이고요. 빨리 고통을 없애게 죽이는 것이 차명이거든요. 두 번째가 주사 약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요즘은 보통 모든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형틀이 뭐냐면 목매달아 죽이는 거죠. 목매달아 죽이는 거, 약물 주약하는 거, 주입하는 거, 그 다음에 목을 베는 거. 이것은 그 형틀이 쉽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고통 없이 죽이는 거, 빨리 죽이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쉽게 빨리 죽이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고통을 줘가면서, 그것도 아주 오래도록 고통을 줘가면서 서서히 죽이는 형틀이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의 형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나 그 고려시대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좀 끔찍한 방법 몇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도 쉽지 않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요.
거혈형이라고 아신가요? 거혈형. 사람을 죽일 때 거혈형이 있었어요. 양손, 양발, 목, 밧줄을 묶어요. 그 5군데에서 그 황소가 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지가 찢어지고 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거혈형이라 좀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틀이 사람을 죽일 때 더 잔인한 게 있었어요. 거혈형보다. 사지를 찢어 죽인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그 형이 뭐였느냐 하면은 능지형이라고 했어요. 능지형. 능지형은 어떤 형인지 아세요? 능지처참한다고 그러죠. 능지처참. 능지형은 뭐냐면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 그 회 뜨듯이 하나하나 피부를 벗겨가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찔러 죽이면 피가 나서 피가 가다 출혈하기 때문에 쉽게 죽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뭐 회듯이 하나하나 회를 뜨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회를 많이 뜨면 과다 출혈 때문에 빨리 죽잖아요. 허벅지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왼쪽 허리뼈에 벗겨내고, 그 다음에 가슴 벗겨내고, 그 다음에 등 벗겨내고, 그 다음에 목 등 벗겨내고, 군데 가면서 서서히 고통 속에 죽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 능지형이에요. 능지형. 서서히 이렇게 피부를 벗겨내는 거예요. 한 끈을. 여러분, 이 칼로 이렇게 벗겨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열형이라는 능지형이 참 참혹했거든요. 근데 이 능지형보다 거열형보다 더 참혹한 게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이 지구상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이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오늘 성경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십자가형은 뭘로 시작되느냐면요, 가죽끈을 가지고 채찍을 때리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 채찍은 뭘로 만드느냐면은 그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가죽으로. 가죽만 있는 게 아니라 가죽에다 군데군데 무엇을 박느냐 하면은 날카로운 쇠붙이나 날카로운 어떤 그 동물 뼈를 박아놔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떤 쇠붙이를 박아놓으면 그 채찍을 가지고 때리잖아요. 때리면 날카로운 것이 몸에 박혀요. 몸에 박히고 잡아채면 뭐가 떨어져 나와요?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채찍을 때리는데 언제까지 때리느냐 하면은 그 맞는 사람이 십자형을 받는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혼절할 때까지 때려요. 혼절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런 가정을 봤거든요. 혼절할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때려요. 기절을 하잖아요. 혼절하면 조금 놔두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정신 깨면. 그러면 그때 자기가 짊어질 그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자기가 그 십자가 틀을 메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혼절할 때까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요. 그리고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 왔다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죠. 예, 사형장에 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채찍을 맞았던 그 사형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못이 그냥 작은 못이 아니라 굵은 못이 말뚝이에요. 말뚝을 양손과 양발에 이제 못을 박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매달리거든요.
양손과 양발에 박혀서 이게 매달리면 거기에 이제 뭐가 떨어지냐면은 이제 피가 떨어지잖아요. 몸 안에 있는 수액이 다 떨어지고 피가 다 이제 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 갈증을 느껴요. 갈증. 근데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한낮에는 얼마나 덥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마 40도, 50도 나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이런 목이 타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 때 모든 수분이 다 쏟아졌습니다. 모든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 딱 뱉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그게 매달 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목마름의 고통이 여러분이 심했겠어요. 그랬잖아요. 목마름의 고통이 심해. 밤이 되면은 또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또 춥거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이 되면은 그 차가운 그 바람이 이제 스쳐 지나가면 그러면 낮에 맞았던 그 채찍이 마치 그 바람의 찬바람에 의해서 그 날카로운 칼로 마치 에이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에이는 듯한 그거. 차가운 바람이 상처난 몸을 스쳐갈 때 날카로운 칼로 살을 베는 그런 고통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기간이 40일. 우리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40일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낮, 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지나면 이제 시체가 변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시체로 썩잖아요. 이제 썩으면 누가 날라오냐면 새들이 날라와요. 새들이 날라와서 누나를 파먹어요. 그래, 팔도 묶여있고 손도 묶여있는데 어떻게 이러면 까마귀들이 날라오고 독수리 날라오고 까치 날라와서 눈을 파먹어요. 그 다음에 머리도 뇌도 이제 파먹어요. 새들이 와서. 그런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에요. 십자가 고통. 밤이 되면 또 뭐가 오는 줄 알아? 짐승들이 와가지고요. 다리를 뜯어먹어요. 다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형보다 능지형보다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소원이 하나 있다고. 소원이 하나. 빨리 죽여주는 거. 빨리 숨이 끊어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이. 누가 빨리 죽여주는 것이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잔인한 형틀은 뭐냐면 십자가의 가장 악랄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그 비참하고 천참하고 끔찍한 사형틀에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악 때문에 지옥에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하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미리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죠.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 고통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마 저는 지옥의 고통은 아마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끔찍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부자가 이렇게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들랍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죠. 그냥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를 보내는데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여러분 이 물 한 모금도 아닌데 물 한 모금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게 갈증이 여러분 해소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해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이 물 한 방울이 서운하겠어. 물 한 방울. 그러니까 지옥이 이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당할 지옥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마 여러분 그 조각은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노동에 뭡니까? 생각하는 뭐라고요? 생각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저 사람이 뭔가 턱을 개고 손으로 턱을 개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근데 원래는 그 지옥문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지옥문 가운데.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 지옥문 앞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문 앞. 지옥문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지옥문에 우리가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문 앞에 다다르기 전에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그 전에 내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당하셨구나.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미리서 우리 예수님은 맛보셨구나. 경험하셨구나.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 여기 있다는 말은 십자가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참 사랑은 십자가에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참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달리신 사건이에요. 속죄 제물. 제물이 돼, 제물이. 여러분, 제물은 뭐가 제물이에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동물이 제물 아니겠습니까? 제물. 우리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은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제물이 되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제물이 될 만한 제물. 속죄의 제물이고 화목의 제물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바로 속죄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에 되셔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래 그 헬라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산을 끝냈다. 지불 완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식당에 가면 한 사람이 돈을 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요? 돈 내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네? 아니 먼저 나온 사람이 돈을 다 지불하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오잖아요. 왜요? 지불하려 했기 때문에. 계산 끝났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계산 끝났다는 말이에요. 지불을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을 완료했다는 말이거든요. 음식값을 지불하면 나머지 사람은 그냥 나오잖아요. 바로 십자가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계산한 거예요. 지불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일이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어서요. 계산을 완료했어요. 지불 완료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완불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서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바로 내 죄악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우리는 보통 둘로 나누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우리가 예수 탄생 이전 BC라고 그러죠.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근데 하면 예수 탄생 이후를 영어로 하면 좋을 뻔했는데 영어로 하면
AC가 되겠죠. AC. 근데 여기서 왜, 아노 도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라틴어예요. 로마 문자거든요. 왜 AD로 했을까? 아마 여러분 좀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교류는 DC고, 직류가 AC잖아요. AC. 직류가 DC, 교류가 AC.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AC로 안 하고 아마 그 로마 문자를 사용한 것 같아요. 아노 도미니, AD. 예수님 탄생 이후로 알게 해서 AD. 지금 2023년이니까, AD 2023년이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 몇 년 됐다는 말이에요? 2023년 됐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둘로 딱 나눠지거든요. BC와 AD로. 여러분,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여러분 BC가 있고 AD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개인의 인생에 뭘로 나누느냐면은 BC와 AD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날은 개인적으로 BC의 날이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바로 그 기점을 이후로는 우리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AD예요. AD.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해 뵀으면 이제부터는 무슨 인생을 사냐면 AD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AD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모르면 마침내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지옥에서 더 끔찍하게 당하는 거예요. 끔찍하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을 제물로 보내신 사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제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오늘 성찬을 함께 대할 텐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144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